이 큐이티라는 게 옛날에는 이런 말이 별로 없었어요. 이런 용어도 없었고요. 없었는데 자꾸 이렇게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졌는데, 우선 여러분이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이렇게 대화 속에서 요한복음 3장 얘기죠. 대화 속에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구전 율법이 있고 성문화된 율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록된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뭔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성문화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보조로 만든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구전율법이라고 해요. 이 바리새인은 구전율법과 성문화된 율법까지 다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고 완벽한 사람이요. 누가? 바리새인이.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는 가만히 이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를 풀 것 같아. 그래서 밤에 찾아왔어요. 왜? 낮에는 사람 눈이 있으니까 밤에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럴 때 주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을 시각차가 얼마나 나냐면, 예수님이 거듭나라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나라는 말인데, 이 사람은 이게 어떻게 되냐?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코드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거듭나라는 예수님의 의미는 뭘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거고,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고, 니고데모는 거듭나니까 다시 나야 되니까 어머니 뱃속에 어머니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떤 말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은 말이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안 맞아서, 코드가 안 맞아서. 코드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뭐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다. 푸뉴마라 이 말. 푸뉴마. 푸뉴마라는 말은 바람, 호흡, 공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같은 분이요? 바람 같은 분이요. 호흡 같은, 공기 같은 분이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자꾸 육성으로 들으려고 그러냐 이거죠. 코드가 안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모세 아우 하듯이 경동 아우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자꾸 말씀하시옵소서. 물론 그렇게 말씀을 전혀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거반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영이라. 자, 그럼 잘 보세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신비한 존재냐면, 인간은 영혼이 있죠. 그러죠? 껍데기에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만 있어요? 그렇지, 영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러니까 영하고 육하고 이게 통이 돼야 안 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하고 어디를 통해야 돼? 이게 코드가 맞잖아요. 코드가. 그러면 생각의 소리하고 육신의 소리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지. 그렇지, 틀리지. 생각은 생각이고 말은 말이죠. 말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공기의 파장을 일으켜서 귀에 전달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야! 이게 같잖아. 뭐라고 그랬어 내가? 모르잖아. 그거는 아니지. 잘 들어봐요. 내가 육신으로 얘기해볼게. 여러분 알았죠? 뭐라고 그랬어? 모르잖아. 왜? 마음의 소리는, 영의 소리는 육으로 안 온단 말이요. 영은 영끼리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퀴트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요쪽 부분을 쓰면 안 되고 요쪽 부분을 써야 된단 말이요. 마음, 생각, 영혼. 할렐루야. 그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이 코드로 주님의 음성이 와야지. 닦고 주여.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뒤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내가 설명할 때 주로 잘 쓰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를 봤죠. 그렇죠?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를 보면, 자,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하고 뭘 했어요?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했는데 누가 죽어버렸어?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는 뭐만 있어요? 영혼만 있단 말이야. 뭐가 죽어버리고? 이 육체가 죽어버리고. 자, 근데 여자는 뭐도 있고 영혼도 있고 그 다음에 육체도 있어. 그러면 이 육체와 육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잡아봐. 이렇게 육체와 육체가 있어야 이게 손이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가 없으니까 부시식 하고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쵸? 처음 듣는 소리요. 자, 그런데 이 영혼을 뭐가 싸고 있죠, 지금? 육체가 싸고 있어. 그러니까 영혼 따로 육체 따로 이것이 인간은 가능을 해. 이거를 다르게 보면 마음 따로 몸 따로.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중인격이라고 그럴까? 예를 들면 그거하고 조금은 다른 말인데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 사랑하고 미워하면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척하고 사랑하면서 미워하는 척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건 인간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요 속하고 겉이 이중으로 놀 수 있는 재주를 가진 건 인간밖에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그대로 다 나타나면요 여기 깨질 가정 한둘이 아니요 지금. 맞아요, 틀려요. 일본 부부는 다 깨져야 돼. 왜냐면 일본 여자는 마음이 다 지금 누구한테 가 있다고? 윤사마한테. 이- 이- 일본 여자들은 마음이 윤사마한테 가 있어도 안 들키고 사는 건 다행히 뭐가 가발을 해주기 때문에 육신이 가발을 해주기 때문에 표가 안 나.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이 좋아하는가 보다 대충 그리고만 살지. 근데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은 이 옆에 내봐 이거 가슴속에 누가 들었어 이거 들키면 큰일 난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키지를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자기의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육체와 영혼이 일치 속에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등 속에서 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힘들고 이러는 내가 싫고 그래. 어떤 의미로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육신과 영혼이 강놀고 있는 걸 하나로 옳은 방향으로 일치시켜 놓는 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니까 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그렇지. 그러니까 마음은 세상으로 다가 있고 입술로만 추이요. 제발 퀴티가 뭐냐? 누구도 그렇게 정의를 내린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퀴티라는 건 뭐냐? 어떤 의미로 하나님과의 교제요 관계인데 갈등 속에 겉놀고 있는 내 영혼을 제대로 육체와 일치시켜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거죠. 우리가 이게 마이크를 낄 때 마이크를 이렇게 선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끼죠. 마이크를 낄 때 그냥 아무나 끼는 게 아니라 삥 돌아가다가 온목 패인대가 있어. 이쪽은 튀어나온 거 이쪽은 패인대가. 그 패인대와 튀어나온 데를 딱 맞아야 이게 딱 들어갑니다. 그냥 넣으면 안 들어가요. 그 홈이 맞아야 돼. 그런 것처럼 지금 육체와 영혼이 다 강놀고 있는 가정이 내 감의 통계로 70, 80%는 다 강놀고 있어요. 이분 지금 전곡을 찔러버렸어 그냥. 탄식 소리가 그냥 나와버렸어. 맞아요, 틀려요? 틀려. 틀린다고 하는 말도 벌써 틀려. 그렇지. 그렇지. 신랑이 예수님이요? 그럼 우상이네. 그래서 퀴티를 통해서 그 퀴티를 통해서 강놀던 영혼과 육체가 강놀던 요거를 퀴티를 통해서 딱 잡아질 때 제대로 된 주님의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영혼과 육체가 일치됐으니까 영혼을 통하든 육체를 통하든 통하기만 하면 주님은 바로 나오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강놀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놀면 나타나는 현상이 갈등이거든. 갈등. 그러니까 인생은 갈등이야. 그 왜 갈등을 느끼냐? 강놀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방향으로 일치시키려니까 그래요. 더 이상 갈등할 게 없다. 목사님 말 듣고 일치를 해서 이제 오늘부로 이혼을 하자.
어떻게 또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냐? 그게 아니고, 그래, 목사님 말씀이 맞다. 일치를 시켜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아멘? 그래, 남편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아멘?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걸 정립을 해야지, 자꾸 엉뚱한 쪽으로 일치를 시키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자, 여자는, 이제 남자는 여기 없어져 버려서 여자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육체가 있고 같이 영혼이 있어야 둘둘이 짝짝 맞는데, 이게 하나가 없다 보니까 이때 이 남자의 영혼이 항상 사랑하는 누구 집에 와 있어. 근데 여자는 그걸 의식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못해. 이게 영화의 영화. 안타깝듯 그 원리와 똑같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내 삶에 와 계시고, 아니 들어와 계신다, 내 마음속에.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걸 의식하고 느끼고 그 교제를 갖는 것을 그냥 나는 퀴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분의 임재를 뭐가 느껴야 돼? 내 영혼이. 내 영혼이.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 뭐가? 내 영혼이. 그렇지. 그러니까 육신의 소리는 소리를 타고 가지만 영혼의 소리는 어떻게 갈까? 그렇지. 마음으로. 영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영으로. 자, 그래서 성경적 근거가 있기는 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지만 누구도 영이요? 예, 마귀도 영이니까 어디로 와? 생각으로. 생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 마음 속에서 가져지는 마음들, 이것이 그냥 내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음성이 내 마음으로 나타나고 내 생각으로 나타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마귀와 하나님과 코드는 뭐가 맞는다?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잘 이제 정리를 해보세요. 잘 정리를 해보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주님이 내게 거기다가 뭐를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주님이 내게 뭘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싶은 건 주님이 내게 뭘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나 요새 기도가 나오고 싶어 내가? 나 요새 왜 이렇게 감사하고 싶은지. 자, 그러면 시대마다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은 좀 달랐지만 어떤 원리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다 그렇게 영으로 말씀하시는 그들은 하나님의 뭐를 들었어요? 음성을. 왜 그랬을까?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코드를 항상 열어놓고 잘 개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것은 엄청나게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도를 받는데도 중요한데 제가 지난주에도 사업에 관한 얘기를 했죠. 자, 그때 그러면 요거는 돈은 아닌데 요거를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나는 뭘 해야 할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나는 몰라.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셔. 그러면 퀴티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또 결혼도 그렇죠. 내가 이 남자하고 해야 할지 저 남자하고 할지 나는 몰라. 그러니까 놓고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배필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내게 뭐를 통해서?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또 영적 음성으로 응답을 주는 그 응답을 따라가면 사업도 잘 될 거고 결혼도 행복하고. 근데 그거를 못 듣게 하는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욕심인데 어떻게 보면 염려, 근심, 불안, 걱정 이런 게 다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시발이 거의 욕심인데 사람은 비교적 짐승하고는 달라. 짐승은 잘 안 아픕니다. 짐승은. 근데 사람이 키우는 짐승은 잘 아파요. 왜? 사람이 키우니까. 자연적 짐승은 잘 안 아파. 왜 안 아파야 돼? 왜냐면 개가 아프면 어디 가요? 가축병원. 그렇지. 소가 아프면 가축병원. 돼지가 아프면 가축병원. 사자가 아프면
갈 데가 없어요. 늑대가 아프면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안 아파야 돼. 아프면 안 돼. 그러면 이것들도 아플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면 어떻게 낫지? 그냥 나서요. 그냥 나서. 자연치유역으로. 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사실은 안 아파야 되고 자연적으로 나아야 되는데 인간은 자꾸 인간적인 과학과 의학의 노력으로 저절로 뭡니까? 잘못해서 아프고 또 자기가 노력해서 낫고 상당히 좋기는 하면서도 이것이 조금 문제가 복잡해졌어, 인간은. 자, 그런데 인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짐승도 그러는데 제가 미국에 어디 공원을 갔더니요. 다람쥐란 놈이요. 나무를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데 살쪄가지고 다람쥐가. 왜? 팝콘을 하도 던져주니까 지가 거기 나무 열매를 먹고 올라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팝콘을 하도 주니까 먹고 몸 나가지고 가지를 배려나 버렸어.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본능으로 살고 자연 속에서 사는데 자연과 본능을 깨가지고 살게 하니까 짐승의 삶이 무너지는데 그 본능으로 사는 삶이 잘 안 되는 동물이 있어. 그게 말입니다. 말. 어떤 말? 경마용 말. 이 경마용 말은요, 막 달리죠. 그런데 두드려 패잖아. 왜?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말이요, 한번 경기하고 나면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먹을 거 딱 주면은 모든 동물은 먹다 보면 그만 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본능적으로 딱 듣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뭐가 잘 돼? 절제가. 딱딱 절제가 잘 되니까 안 아프는 거예요. 절제가 잘 되니까. 그런데 그만 먹으라는 소리를 못 들어요. 말이. 왜? 스트레스. 배 터질 때까지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절제를 시켜줘야 돼. 아, 그렇다면 오, 아이고 이거 지금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가 간다. 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도록 만든 가장 좋은 마귀의 방법은 뭐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그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은 뭐고? 욕심. 왜 우리가 금식을 하냐? 왜 금식이 좋으냐? 안 먹어버리면요 모든 것이 사라져. 욕심이. 다 사라져. 돈이고 무엇이고 여자고 무엇이고 남자고 무엇이고. 배고파 사람 죽겠다. 그래서 모든 욕심을 딱 끊고 나니까 뭐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 주의 음성. 그러니까 거반 오늘 또 마귀란 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뭘 보내? 스트레스를. 그 스트레스는 뭐 때문에 받아? 욕심. 그래서 욕심 잉태한 적 죄가 장성한 적 알기는 여수같이 잘 알아. 알기는. 그러니까 거의 망했다. 욕심 때문에 망했다. 욕심 부렸다. 반대로 망했다. 욕심 부렸다. 그래, 거의. 그래서 속도의 욕심이죠. 아니 천천히 가. 식사의 욕심이잖아. 그만 먹어. 과로 일의 욕심이잖아. 일의 욕심.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네, 요즘에 아주 좀 터득한 건데 노력으로 살지 말고 자연으로 살아라. 네. 이 노력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노력의 의미를 엄청 부여했어요. 노력하면 된다. 막 그러니까 진짜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됐는데 가만히 인생을 들여다보면 노력으로 되는 일보다 자연으로 되는 일이 훨씬 많아요. 노력은 의식이라면 자연은 뭐요? 무의식이요. 아이고 이거 참 중요한 얘기 나오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딱 먹으면 주물러야 된다. 그래서 주물르는 게 아니라 내사둬도 지가 알아서 주물러. 지가 아기가 태어나면 울어야 숨이 터진다.
울어야 숨이 터진다. 그래서 터진 게 아니라 지가 알아서 터졌어. 잘 생각해봐요. 저녁에 자면 피곤을 풀어야 된다. 피곤을 그래서 풀리는 게 아니라 지가 그냥 풀려. 예, 하하, 이 세상은 가만히 보면 다 뭘로 되어지는구나. 자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렇지, 그렇지. 나는 나무요, 너는 뭐다? 가지. 열매는 어디서 맺혀? 그치, 여기서 열매가 맺혀. 여기서 열매가 맺힐 때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으려면 노력을 해야. 그래서 맺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맺어. 그러면 내 말은 가만히 있으면 다 되냐? 그 얘기가 아니고 코드를 잘 맞춰서 이해를 해봐. 우리가 노력하고 자연 관계 속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자연을 위배하는 노력 좀 하지 마라. 내가 그 얘기야. 자연의 섭리 속에서 노력을 해야지. 아유, 또 중요한 얘기가 왜 이렇게 막 나온대. 왜냐하면 이 자연은 그냥 자연이 아니야. 자연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 자연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지구가 지가 혼자 한 바퀴 도는 걸 뭐라고 그래? 자전이라고 그래. 지가 한 바퀴씩 돌면서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걸 뭐라고 그래? 공전. 그걸 1년에 한 번. 그럼 보세요. 얼만큼 됐는지 모르지만 이 우주의 역사가 저는 수없이 돌았고 수없이 돌면서 태양을 수없이 돌았는데 이게 수억 년인지 수십억 년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돌아오면서 태양하고 조금만 멀리 갔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 지구는 다 얼어 죽었고 태양하고 붙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 타버렸어. 그런데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돌고 그것이 수십억만 년 동안 똑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게 자연이냐?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야. 하나님의 섭리. 이거 막 내가 과학적 지식이 부족함이 막 내 속이 답답할 수가 없어. 우리 몸에는 60쪽의 세포가 다 교제하면서 살아. 60쪽의 세포가 세상에 음식을 먹어서 영양이 오면요 60쪽의 세포가 똑같이 나눠 먹습니다. 세상에. 그것이 똑같이 나눠 먹는 증거가 뭐냐? 살이 똑같이 쪘다 똑같이 빠지잖아. 만약 여러분 나누다가 잘못 나눠가지고 살이 한쪽으로만 찐다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60쪽의 세포가 영양을 똑같이 나눌 수 있을까? 딱 그 속에는 완벽한 사랑의 조화입니다. 완벽한 뭐의 조화? 그치. 완벽한 사랑의 조화. 결국 무너지는 건 완벽한 사랑의 조화가 깨질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 속에는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완벽하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하나님의 그 완벽한 사랑의 힘이 단절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퀴티라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기운을 내 삶에 그대로 컨트롤될 수 있도록 코드를 맞춰주는 것이 퀴티다. 아무도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없어. 그냥 내가 전해서 지금 하는 얘기요. 그냥 아무나 얘기해봐. 너는 너대로 얘기하고. 아니 퀴트가 뭔지 다 아는 얘기를 뭐라고 내가 또 하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 책 한 권만 읽으면 다 아는 것을 퀴트 책이라는 거. 아는 얘기를 해야지 이 비행기가 뜨는 거지 뭐.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은 뭐가 깨졌다? 사랑의 균형이 깨졌다. 그래서 세포가 영양을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한 놈이 계속 먹기 시작해. 뺏어 먹기. 가지고 지가 많이 커져서 사람은 삐짝 말려 죽는 걸 암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아는 놈을 암적인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잘 들으세요. 내가 너무 요즘에 내 스스로가 고민하고 그 고민한 현상을 사회 병리 현상으로 지적을 해보면 노력의 결과가 자연의 범주를 벗어나는 노력을 함으로 균형을 깨고 그 균형을 깨진 것이 몸도 기관도 교회도 사회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다 가져서 저쪽도 부족함이 없으면 괜찮은데 내가 가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남에게 빈곤을 주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진다는 것은 가졌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에게 뭐를 주었다? 빈곤을 주었다. 그러니까 뭐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분배의 균형이 깨지는 건 뭔 균형이 깨진 거예요? 사랑의 균형이. 그래서 부자에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얘기한 것은 사랑의 균형이 깨졌는데 그 깨진 균형을 보충해라 그 말입니다. 깨진 균형을 보충해라. 그렇게 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조금 손해날지 모르지만 사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사회는 균형이 잡혀서 좋은 사회가 되는데 아이고 막 너무 놀랄 얘기를 하니까 그래. 자,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자, 사람들이 지금 노력에 취해서 소유의 기쁨만 알아서 그러죠. 나눠줌의 기쁨을 알면요. 소유의 기쁨은 암인데 나눠줌의 기쁨은 치료입니다. 그 소유의 기쁨이 뭐를 벗어났을 때 자연을 벗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이 맛있어. 좋아. 그래도 몇 칼로리만 먹어야 돼 하루에. 2500칼로리. 그게 먹으면 제일 좋아 나는. 근데 돈 벌었다고 막 4000칼로리 5000칼로리를 계속 먹어. 하하하하 죽었대야. 그게 다 성인병이요. 그게 다 성인병이요. 그러면 내가 5000칼로리 먹을 거를 2500칼로리만 딱 먹고 2500칼로리를 나사로를 줬어. 나사로를. 그러면 나는 2500칼로리 먹었으니까 2500칼로리가 준 거지요. 그때 먹을 때 오는 으하하는 나를 죽이는데 나눠줄 때 오는 이 뿌듯함은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개그맨 그 필리핀 가서 도박해서 돈 잃은 황기순 씨가 필리핀에 가서 뭐 하려고 갔어? 도박이 뭐 하는 건데? 에? 아니 그런 건 나도 알지. 도박이 뭐요? 짧은 시간에. 뭐하러 갔어 지금? 일확천금이 지금 저 뭐요? 욕심껏 벌어보자고 땡겼어. 그거 됩니까? 욕심은 안 되게 돼 있어. 욕심은. 갖고 다 잃어버렸어. 하고 사회에서 막 매장당할 뻔했어. 갖고 이제 이 사람이 회개를 했어. 반성을 했어. 그래서 이제 좋은 일을 해보자. 해가지고 속죄하는 의미로 뭔가 막 걷기 부르 이웃돕기 뭔가를 했어. 하여튼 가지고 기금을 모았어. 그래가지고 휠체어인가를 뭔가를 나눠줬죠 그분이. 예? 그분이 휠체어를 이제 모금한 돈으로 막 산더미 같이 싸놓고 나눠주려고 싸놓는 그 휠체어를 보는 순간 그분 얘기가 내가 들어서 그래. 갑자기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막 어떤 그 막 가만 있어봐. 필리핀 가서 땡길 때는 돈 벌으려고 땡길 때는 도저히 나올 수 없었던 어떤 그 느낌이 좋은 일을 해서 휠체어를 나눠주면서는 막 그게 바로 자연이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온 거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니고데모하고 부자 관원이 있었어. 그 다음에 삭개오가 있어. 부자 관원은 부자인데다 관원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어.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근데 삭개오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어. 이 사람도 피카피카한 사람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은 욕심을 못 버렸어. 그냥 갔어. 이 사람은 나눠줬어. 그때 삭개오가 재산을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때 오는 이것이 이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하마터면 그냥 돈만 없어질 뻔했네. 그냥 막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삭개오는 왜 나눠주면서 오는 어떤 그런 주면서 오는 어떤 그것이 구원이랍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근데 이 사람 하마터면 그냥 재산 다 없어질 뻔했네. 예수님 괜히 만났네.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간 그 근심이 사망이에요.
이것이 생명이고 근심이 사망. 내가 좀 비약을 시켰지만 하나님은 어디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자연 속에서. 근데 우리의 노력이 그 자연 속에는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도 하나님은요 다 손상 입을 걸 저녁에 잘 때 다 땜빵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다 땜빵 해놓으니까 몸이 가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나는 모르고 잤는데 하나님은 내 세포 하나하나 다 그렇게 고쳐놓으시니 너무 그게 큐티예요. 나는 그냥 내식 큐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식 큐티를. 뭐 저 책 큐티는 책에 있으니까 그대로 하고 나는 사설 큐티. 그러니까 딱 일어나면 아버지 그럴 때 오는 막 그 전기, 그 전기. 우리는 그 하나님과 그런 교제 속에서. 그래서 저는요 그냥 지금 잠깐 섰어서 여러분은 모르지만 난 딱 서서 하나님 오늘 또 헛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왜? 혹이라도 헛소리 하면 이거 100만 명 이상이 이걸 보는데 이 헛소리 해버리면 100만 명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 두 번째 하나님 입술을 좀 기름 부으셔서 말을 좀 잘해서 혹이라도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운 말들 그렇게라도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비행기가 계속 잘 날아가지 헛소리나 탱탱했으면 빨리 꺼라 그럴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무슨 배움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게 있습니까? 내가 무슨 뭐 그냥 부족하니까 하나님 보이자. 그러니까 삶을 순간순간 퀴티는 정해놓고도 하지만 그 정해놓고 한 퀴티가 습관이 돼서 순간순간 움직이는 것마다 양념을 하나 넣더라도 하나님 적당하게 주님이 손대주세요. 나는 확 부숴도 안 되고 또 너무 마시면 안 되고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주 적당하게 그냥 쌀을 하나 씻고 빨래를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래서 시작은 큐티로 했는데 삶이 그냥 그렇게 항상 그거를 찬송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지금 우리는 노력이 선을 벗어나니까 노력의 우상 속에 빠졌어. 기업이고 교회고 성도고 목사고 노력의 우상 속에 빠졌어. 좋은 거예요 노력은. 왜? 노력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것이 노력이 하나님의 뜻을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노력의 우상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가운데 하나가 복제인간입니다. 과학이 우상이 돼. 과학이 자연의 섭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과학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과학이 돼. 자연 안에. 그게 환경 파괴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우리가 자꾸 파괴하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환경이 파괴돼서 오늘 우리가 그 재앙을 만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임금님이 아들이 넷 있었어요. 아들이 넷 있는데 그냥 두어서 왕 만들기는 뭐 하니까 나가서 세상을 기술을 하나씩 배워라 그랬어. 그래갖고 내 아들이 다 가서 기술을 배웠어. 근데 큰 아들은 무슨 기술을 배웠냐면은 뼈를 조각만 찾으면 그거를 다 완성하는 기술을 배웠어. 이 사람은 아직도 뼈 요만큼만 있으면 그 본체를 만들어 버려. 근데 둘째 아들은 뭔 기술을 하면 그렇게 뼈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근육을 만들어 넣는 기술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또 세 번째 아들은 거기다가 피부를 입히는 기술을 만들어. 네 번째는 거기다가 생기를 집어 넣어가지고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 네 아들이 딱 합하면 뭐든지 다 재생을 시켜버려. 아주 너무 좋은 기술들을 배웠어. 갖고 이제 내 아들이 딱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제 임금님이 그러면 너희 나가서 그 기술을 한번 이제 실전에 활용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뼈를 종걸 주서 써야 되는데 큰 아들이 사자뼈를 하나 주워봐요.
사자뼈를. 그러니까 그냥 사자뼈를 딱 갖다 놓으니까 뼈를 딱 맞췄어.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근육을 딱 입히고 셋째 아들이 피부를 딱 입히고 넷째 아들이 확 살려놨어. 이야, 우리의 기술은 끝내준다. 4명이 다 잡혀먹어 죽었어.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짓들이 이야 성공했다 그리고 죽고, 이야 드디어 이뤘다 그리고 죽고, 다 성공하고 이루고 죽어가는 거야. 왜? 노력이 우상화됐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까지 가야 하고 어디까지 멈춰야 되는지를 우리는 몰라. 누구만 아시고. 그래서 퀴티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순간순간 직업도,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정리하는 것도, 밥하는 것도, 반찬하는 것도, 버스 타는 것도, 운전하는 것도 매사에 퀴티는 정해놓은 시간에 하라는 것은 사실은 하도 안 하니까 정해서 하라는 거지. 퀴티는 24시간이 사실은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다. 습관이 되면 처음에는 혼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자꾸 개발되면 영의 대화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막 말을 해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말을 해도 말이 안 돼서 계속 싸워. 너는 뭐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었냐? 내가 왜 말이 안 되냐? 네가 안 되지. 해가지고 말하면서도 싸우는데 이게 계속 싸우다가 사랑이 깊어지면요. 사랑은 눈으로 말해요.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아니 눈이 무슨 얘기가 되냐? 얘기가 돼. 맞아요, 들려요. 저 눈빛만 봐도 그냥 얘기가 되는 것은 이제는 뭐가 깊어졌다는 거예요. 맞아요. 퀴티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막 주야! 들으시는 거예요? 어찌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처음에는 막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딱 그래. 기도할 때 막 답답하게. 요비도 그랬잖아. 그가 우편에 일하시나 배울 수 없고 좌편으로 만났기 도대체 어디 갔다냐? 숨바꼭질 한다냐? 그런데 욥이 나중에 깨닫는 것은 내 숨소리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힘을 주고 계시고 세포 하나까지도 붙들고 그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혼자 하는 것 같고 뭐 도대체는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발전돼서 인간관계 속에 사랑도 나중에 눈빛만 봐도 전이가 삐쳤는지 안 삐쳤는지 대화가 그래도 다 되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도 처음 시작할 때는 도대체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같았던 그 주님이 자꾸 깊어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은 네 아들 나 줄래? 그 소리가 아브라함아 이삭을 내놔라 이렇게 들려왔을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시는 걸로 들려왔을까? 어떻게든 아브라함은 듣고 순종할 수 있을 정도의 깊어짐까지 있었던 거죠. 퀴티를 통해서 여러분과 주님과 관계가 그런 깊은 상태까지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 거기서 오는 승리, 거기서 오는 축복이 가장 건전하고 아름답다.